신앙은 멈추는 게 없습니다. 스톱이 없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진도 할 수 있지만 만일 멈춘다고 하면은 그것은 스톱이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또 바울 선생님도 이제 항상 신앙의 성장에서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에게 이를지니라. 우리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하는 신앙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중에서 좀 자극적인 음식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인데 청국장이랄지 저는 이제 홍어 잘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냄새 나고. 근데 이런 거, 근데 어른들은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어린아이한테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죠. 어린아이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순한 음식, 그런 거 먹으면 아니야 배탈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어릴 때는 젖도 먹고 죽도 먹는데 20대, 30대 돼도 똑같이 죽 같은 거 먹으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다시 말하는 건강도 그다음에 소화 능력도 잘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음식에 보면은 그렇게 크면은 이가 튼튼해져야 되고 그래서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죽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 죽 싫어하느냐? 그 사연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회생활할 때 아주 저를 도왔던 권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김향자 권사님,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권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아들 셋, 딸 둘인데 그 아이들, 그 자녀들보다 저를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어요. 하여간 어떤 큰 교회에서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 강남대학에 교수로 왔어요. 근데 우리 강남대학은 가능한 한 교직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권장하니까 근데 아들이 가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조금 엉성했어요. 그 기관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그분은 완전히 군대 FM으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여선교회에서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하여간 저를 접대하고 이런 것이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저를 1년에 한 서너 번 접대하는데 일주일을 혼자 사셔요. 왜냐하면 3남 2녀인데 다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살고 그런데 그 권사님 지혜로 가지고 큰아들 집에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같이 살면은 자기가 체면이 떨어진대. 그래서 딱 와서 생일 때도 다 와야 되고 아주 무슨 용돈 받고 이런 거 다 철저해서 그런데 하여간 일주일을 준비해서 보면 나는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음식 잘하고 그분은 부산 분인데 경상도는 좀 음식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딴소리예요. 야, 그분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성스러운데.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위가 약해요. 같이 어디 가면 항상 우유나 죽을 잡숴요. 왜 그러냐? 위가 약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말라가는데 그래도 아주 쌩쌩해 그러는데 아니 종로 3가 파고다공원 앞에서 넘어졌는데 걸려서 돌에 넘어지기도 아니고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넘으니 발목이 3군데가 골절이 됐어요. 알아보니까 골다공증 그런 거야. 근데 그것만 그래서 하여간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분 인생이. 교회도 못 나오지요. 나중에 점점 중환자 그래가지고 그분 원인을 내가 아니까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저는 자기는 딱딱한 거 못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을 안 먹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죽도 먹고 하는데 어른 되면 꼭 여러분들 또 이것도 기억해서 가능한 한 조금 왜냐하면 위를 움직여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독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 그렇게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젖먹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교회 오래 다녔단 말이야. 신앙생활 오래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지금은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칠 입장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창피한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데 아직도 젖 먹이 싶어 우유만 먹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만은 어른이 돼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아이 때하고 소년, 청년, 장년에 하는 짓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수까지 못하고 이것은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히브리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향한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했는데 잘하지 못했다, 잘한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 뭐 성장하지 못했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제가 예수님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답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 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의 양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 지낼 때 이제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속죄하기위해서 그 짐승을 잡고 또 백성들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사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어떤 그 왕이에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인데 그 왕이 창세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도 아니야. 죽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분이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그분이 역사적으로 맞냐 틀린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며 출생과 부모가 족보가 없으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레위 계통의 아론보다도 더 근본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참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근데 그분은 사람처럼 죽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다스리시고 평화의 왕이고 메시아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 같으면 멜기세덱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모세 요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젖을 먹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의가 없으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겁니다. 저도 30살 때 신학교 간 것도 진짜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뭐 군산, 전라북도 군산에서 조그마한 교단의 청년회장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뭐 쟁쟁한 큰 기라성 같은 교단의 청년회장하고 얘기하는데 무식해. 내가 봐도 무식해. 말은 하는데 회의가 안 돼. 뭐 그 영어도 그 사람들 섞었어요. 그때 내가 인카네이션 그 말 그때 처음 인카네이션 뭐야 아무것도 모르.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읽고 있는지 뭐 그렇게 읽는 줄 믿어야죠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3장만 읽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10번씩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기독교는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모태신앙 못한다는 말이 거잖아요. 못한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신앙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야. 신앙이 초보 신앙이나 신앙이다 또 성숙하다 이것은 딱 판가름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봤느냐 실천해봤느냐 이것이 신앙이 있다 없다 낮다 깊다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배움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체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그렇게 신앙이 낮은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저는 뭐든지 그 여행도 제가 좋아하고 근데 지금도 뭘 배우는 거 좋아해요. 아니 시간 만나면 앉아서 그래서 뭐 하여간 건강에 대해 배우고 하여간 뭐 목사인데도 아직도 성경 모르는 게 많아요. 요즘 보면 참 근데 옛날에는 뭘 알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려고 사람들 안 알려주는데 지금 유튜브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이제 가짜들 많이 돈 벌려고 막 그 사기꾼도 많지만은 진짜 실력자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코 고는 걸 방지하는 걸 비방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그 사람 보면 여기가 여기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잘해. 근데 희한하게 스카치 붙이고 하면은 이게 확실히 해보니 저대보니까 숨을 잘 쉬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손님들 안 올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법이 옛날에는 나만 알아야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옛날 집신 파는 집신 장사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파는 집신은 금방 나가는데 아들이 파는 집신은 쟁이 가도 안 사가는 거야. 근데 똑같은 집신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것도 기술이라 안 알려줘. 안 알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제발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죽으면서 트럭 그러더래요. 트럭. 이 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전라도 말로 조금 좀 나온 거 있잖아요. 털 같은 거. 그걸 자르면 판다. 그게 뭐 트럭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다 알려주는니다. 목사들도 제가 보면 목사들 설교 준비를 하고 보면은 옛날에는 책을 많이 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주석책이 하나가 아니라 막 한 50권 주석책 어디든지 주석책을 줘.
그리고 유명한 설교들이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걸 이거 좀 좋겠다 받아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다운 못 받게 딱 그 막으로 뿌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설교도 대단하지도 않아. 뭐 좋지도 않은데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설교를 다 예화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보면 제가 왜 그런 얘기냐면은 저는 하여간 뭐든지 배우는 거 좋아해요.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이제 또 3월 달에 시작하지만 지금도 저는 신학교 하고 한 달 또 목요일 날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또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 모릅니다. 신앙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한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담임 목사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변할지가 모르겠어요. 해봐야 돼요. 전혀 해보지 않고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이면 기초를 알았으면은 다시 그거 배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고 그 위에다 또 배우고 또 나가라는 겁니다. 원래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어느 교회 가보면 성경 공부해서 막 오전 반 오후 반 막 그거 계속 성경 공부하는데 모르겠어요. 좋은 점도 있고 성경만 공부하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1, 2절에 보니까 그 핵심적인데 그건 꼭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말한 거 지금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나가는데 이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제가 뭐 성육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육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내게 다가오는 말씀, 성경을 체험해야 성육신해야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몇 년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가는 거 뭐 제가 나쁘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닫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만 언제까지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걸 닫고 나가서 걸어 나가서 성경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젖 먹는 신앙과 단단한 음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만 읽고 있으면 공부만 하면 모여서 서로 친교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성경 보고 성경 많이 배웠다 좋지요. 그거 좋지만 그런데 그렇게 젖만 먹으면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가 다시 이제 그 세상으로 가면은 이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난의 구절이잖아요. 이게 진짜 그럴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구원에 참여한 상태에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기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끝나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럴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을 잘 받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 전체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전부 다 이분들도 예수 잘 믿다 하나님 믿다가 배반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에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중요한 건 I am sorry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I am sorry.
뭐 보통 뭐 무슨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조금 부딪혀도 아엠 소리, 그런 아엠 소리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아엠 소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제일 좋은 게 아엠 소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용서해 줬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는데 예수 부인하고 그러면은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또 실수한다고 해서 은혜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친 교훈에 빠져서 잘못된 길 선택해. 이건 벌써 하나님 믿는 거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다가 다른 이단에 빠진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일을 부인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와 희생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다시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데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면 채소들은 아주 좋은 먹을 거, 이런 사람들은 이건 축복받는, 비를 잘 받아서 축복받는 거죠. 그러나 만일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은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서도 거짓 교훈을 따르고 죄악 길로 따르는 길은 삶은 저주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란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장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제가 성경 많이 읽는 걸 그 아주 좋은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바쁘다고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경을 덮어야 돼요. 성경을 이제 덮어야 돼. 그 말은 덮어서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읽었으면 덮고 나가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해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되고 약하고 판가름되는 겁니다. 아직도 젖을 먹는 거.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도 교회를 움직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운동을 안 해요. 이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이것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나는 가득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정말 바울과 같은, 참으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유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바울도 첫 번부터 그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가면서 성경을 써가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9장, 28장이니까 29장을 써가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참으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